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죄의 종노릇하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하니 성경의 출애굽 사건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신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분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은 구원을 상징하니까 적어도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양보해도 출애굽 사건은 적어도 모세오경에서는 맨 마지막에 위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인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으로서의 출애굽 사건은 성경 전체나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안에서도 후반부가 아니라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구원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고 또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되었든 좀 좁혀서 구약이 되었든 그보다 더 좁혀서 모세오경이 되었든 전반부에는 그 구원을 향한 말씀들이 전개되고 그 구원을 받기 위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난 후에 그 모든 것을 종결짓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루어짐으로써 성경이 그렇게 맞춰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전체 성경 중에서도 아니 구약 중에서도 아니 모세오경 중에서도 전반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종살이로 되돌아가지 않고 아니 때로는 종살이로 되돌아가며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구원 그 자체보다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지난한 싸움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니 그 좋은 구원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종살이로 되돌아갑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종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심리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의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종살이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 중에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 읽는 식으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왜 다시 죄의 종된 사람으로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우리는 때로 죄에 사로잡힐 때마다 이 사실들을 상기함으로 다시 종노릇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에 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이유로 다시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까?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자녀된 길이 힘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다시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자녀된 길이 힘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동화책을 보면 백설공주를 시기한 나쁜 낭비가 준 사과를 먹고 죽을 뻔했다가 일곱 난장이의 도움으로 왕자님을 만나는 우여곡절 끝에 왕자님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신데렐라 역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요정들의 도움으로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또 그 시간 제한이 있어서 막 다급하게 헤어졌는데 마침 그때 유리구두를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어서 신데렐라를 찾을 수 있게 되어서 그런 우여곡절 끝에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동화들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고 또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본 후에 우리가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를 읽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백설공주는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를 읽고 나서 과연 그럴까? 라는 장난스러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 행복했다고 얼버무려도 될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결혼해서 살아가게 될 시간들을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아름답게 처리해버리기에는 뭔가 이 전까지의 이야기들보다 이 마지막 한 문장이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요정 만나고 사과 먹고 죽을 뻔했다가 왕자님이 뽀뽀해서 깨어나고 이런 동화보다 마지막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더 동화적이고 더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은 중요한 일이 동시에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중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결혼하면 이제 내 인생도 백설공주처럼 신데렐라처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되돌아가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로로 되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생은 이제 자녀돼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아주 이상합니다. 아니, 우리의 결혼을 다루고 있는 이 성경책은 결혼한 다음에 무슨 사연이 그렇게 많길래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 출애굽했으면, 이제 결혼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출애굽 뒤에 무슨 내용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입니까? 그것부터가 성경을 딱 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보면 범상치가 않습니다.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를 읽어보면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마지막 책장을 덮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는 출애굽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 다음 페이지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남은 분량이 그냥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다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성경책조차 잘 보질 않아서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방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출애굽 장면이 바로 이만큼에 나옵니다. 유부분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백설공주와 신데렐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덮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 뒤에 왜 이렇게 많은지, 결혼 생활이 이게 보통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길을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낼 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9절에서 율법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이라고 비유합니다. 이미 앞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을 초등 교사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초등 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초등 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초등 교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의미하다는 뜻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의 초등학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두 글자가 비슷하니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등학문은 아주 단순하고 순진해서 진리의 본질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초등학문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중등학문, 고등학문의 길인데, 다시 죄의 종노릇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길이 어렵고 힘들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나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100점 맞았는데 이러면서 다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어렵고 복잡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기로 한 이 길, 이제 우리가 진입한 이 길은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진리의 본질에 이르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가서 수학책을 펴보고는 야, 너 왜 이렇게 복잡하냐? 해설이 왜 이렇게 기냐? 하면서 공부를 때려치우는 아이가 있고, 그 복잡한 공부를 통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녀 되면 쉬운 줄 알았더니 이거 되게 복잡하네 라는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이가 없고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이 길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복잡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달라더라도 그 뜻이 높고 깊고 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처음 그때 나에게 있던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처음에는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들을 낙심케 할 만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15절의 본문의 표현을 근거로 그 바울의 질병이 눈에 관한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할 때 너희는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줬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눈에 관한 질병이 왜 성도들을 낙심케 할 만한 질병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서학자들은 눈에 관한 질병이 성도들을 낙심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보다는 간질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관한 질병은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을 낙심케 할 만한 질병이었습니다. 만일 어느 날부턴가 제가 시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에 어떠한 성도님께서도 물론 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안타까워하기는 하시겠지만 아니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청각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후각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왜 특별히 시각에 문제가 생기진 거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눈에 관한 질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이제까지 수많은 병자들, 환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들은 맹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로서 가장 처음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맹인이 보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맹인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맹인에 대해서는 그런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즉 죄인 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눈에 관한 질병이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한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는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처음 그들이 자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보다 훨씬 이전에 옛날에는 결혼을 할 때 연애를 하는 것보다도 그냥 선을 봐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설령 선을 보고 하더라도 소개팅으로 하거나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또 서로 사랑을 확인한 후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요즘처럼 막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고 뭐 그런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것이 요즘보다는 좀 덜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랑 없이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히려 그렇게 사랑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더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야 뭐 가정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간신히 살아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맨스 영화를 보다 보면 주인공 연인에게 그 관계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그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비슷한 계기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의 로맨스 영화들이 차용하는 그 관계가 전환되는 계기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그들이 처음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잔잔했던 음악이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고 전환되면서 그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서로 죽도록 미워하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죽도록 사랑했던 우리였어 하면서 하던 일을 때려치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마지막 4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임과 동시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참고 견뎌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에베소 교회는 자녀된 삶이 단순하고 쉬운 삶이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길임에도 본래 자녀된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임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참고 견디고 있는 자녀된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자녀된 성도는 다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처음 기억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참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노릇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유다에서 다윗을 제외하고 다윗처럼 행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왕을 뽑는다면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뽑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반열에 아쉽게 들지 못하는 인물이 바로 아사라는 왕입니다. 아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유다에서 위대한 일들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하다가도 또 실수하듯이 아사왕 역시 실수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벤하닷을 의지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람의 종노릇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에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참된 말을 해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의 은인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참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생명의 은인인데 그를 원수로 보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사왕이 정말 안타까운 이유는 그가 자신에게 참된 말을 해주는 사람을 박해했던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험한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지쳐서 더군다나 그 상황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때로 죄의 종로를 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선견자를 보내셨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를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면 원수로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죄의 종노릇으로 되돌아가는 이유는 자녀된 길이 힘든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며 참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설령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끝까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